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3년 오늘 하나님은 풀냄새 가득한 농촌이었던 지축에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5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죠.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 뿐이지. 그리고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지축에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부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지축에서 시작한 개척 멤버가 여기 몇 분이 없습니다. 우리 행신동 와서 하나님 이렇게 부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주 연약한 교회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여러 곳에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단의 도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오늘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게을렀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한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많이 다운돼 가지고 얼마나 몸이 힘들었던지 그냥 앉아있어도 땅으로 막 꺼져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지난 세월 그냥 많이 에너지 쏟기만 하고 챙기지 못했는데 근데 오늘 막상 강단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참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리도 안 나와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는 너무 부족했지만 여러분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줬어요. 중보기도로.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다시 제가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하셨고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 상급을 많이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편집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TV 강단 보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 한 분 한 분이 떠오르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피도 없이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주의 종, 제가 이제 갈등을 좀 놓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주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늘 의심스러웠고, 그것이 나의 짐이 됐었는데,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가득 차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의 도를 들어다가 각 지파 수대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8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감사의 기념비, 찬양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계획과 부흥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우물우물했습니다. 주의 선하신 계획과 부흥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존의 가나안 땅, 부흥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 축복의 땅을 우리의 소유로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쓸 때 지난 8년 동안의 부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그리고 양옆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편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읽으셨던 책 중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왕자.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와서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가서 나를 길들여줘, 나를 길들여줘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나를 길들여줘 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길들인다는 것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가 나를 길들이면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될 것이고,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나만을 생각하시는 유일한 존재,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욕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식욕, 물욕, 명예욕, 정욕 등 이런 욕구들에게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욕구를 채워주시기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약하고 좌절과 상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도 상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무능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는 아무런 만족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탄식, 우리의 인간의 탄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나님께 대신 탄식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탄식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위해 탄식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해 주십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더 크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욕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모두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본래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육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아직 우리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연약함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를 들고 성령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갑시다. 나갑시다. 성령님,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담 참 좋습니다. 근데 상담도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히려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상종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상담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담하는 자, 상담받는 자, 서로가 연약한 자요. 정말 상담 잘 받아요. 그 비밀을 다 털어놓으면요, 그 비밀을 막 다 공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탄식을 만나야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을 만납시다. 성령님의 탄식을 만납시다. 그래 여러분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시험에 쳤지만 그분은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쳤지만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시험에 승리하신 분 옆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허무함만 만나게 될 뿐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연약함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기도가?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26절 27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처음 기도할 때 내용과 나중에 기도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처음 기도할 때와 나중 기도할 때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맞춰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기도에 오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나에게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셨어요? 맞아요. 처음 기도할 때하고 나중 기도할 때는 달라져요. 왜?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오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게 하세요. 오늘 그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거다 라고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꼭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의 가시를 벗겨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오셔서, 누구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에 오셔서 그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성령님 오셔서 그의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무슨 축복?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단식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기도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2분도 안 돼서 나 기도가 안 돼 일어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앉아 있어요. 나 학생들한테 나 그저 기도 안 되더라도 책상에 2시간씩 앉아 있어라. 앉아 있는 연습부터 해라.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엔 성령님이 기도에 오셔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내가 할 만하고 통보하듯 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할 말만 하고 통보하는 기도, 이게 아니에요. 포도주도 처음에 담갔을 때는 별 맛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어때요? 깊어지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기도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기도는 내 할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단식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뭐가? 기도가.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올 때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26절 27절 너무들 좋아해요. 근데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깊어질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내 기도에 성령님이 오신다. 시작. 내 기도에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성령님이 여러분 아시거든요. 근데 야야, 이 기도가 아니야. 탄식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기도에 오시면 기도가 확 바뀌어져요.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각도 좁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셨지,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셨지 좁은 생각으로 좁은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넓은 삶, 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계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위해 아낌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넓게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으로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8년 전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할 때 단지 30명, 40명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높맞이 가득한 지쪽 시골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어찌 보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기도만 해도요,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아멘.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 복음 전했어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목사 한 수 안 받으려고요, 얼마나 피어다녔는지 몰라요. 안 받아. 난 전도사가 좋아. 근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고 예배와 찬양의 휘장을 넓게 펴고 소망의 줄을 길게 펴서 하나님께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은 8년이 지난 오늘 지축의 작은 성전에서 이 큰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많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영적 리더로, 이방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141명 아닌가요? 맞죠? 141분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밥도 한 주걱 조금씩 잡수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들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좁은 길을 간다고 삶도 좁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좁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좁게 살라는 게 오늘 펼쳐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크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환경에 억눌리고 사람에 억눌리고 시험의 고난에 억눌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큰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 강건한 삶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처한 환경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승리의 환경이요, 승리의 환경이요, 감사의 환경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 살면서 살리는 말을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는 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가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내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그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내주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연약함, 부족함에 주는 좁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큰 생각, 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큰 생각, 큰 삶을 삽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생각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안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 오늘 여러분 기도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 자리에 찾아와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중심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간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